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9면 어간에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제 10장에 의하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 같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에 그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개인이 한 고백이지만 아마 12제자 전체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확증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한 자다. 그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시며 예수의 이 오신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이며 그 사역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손해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잘 깨달지 못하고 서로 싸우죠.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베드로가 더 큰가? 요한이 더 큰가? 야고보가 더 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9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하는 말을 아직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강함이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부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것 같이 바로 약함 가운데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란다.
얘들아 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뺏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절을 보면 이제 강조가 되죠. 44절을 보시면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아직 깨달지 못하죠.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가 넘겨져서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런 것이 어떻게 그거를 주도해야 되는 예수께서 넘겨지고 죽임을 당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예전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그 조선 왕조라든지 이럴 때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세력들이 있죠. 새로운 나라를 꿈꾸노라 하면서 임꺽정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자, 우리가 이제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일으켜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도자가 죽는데 그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 신약이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그 굉장한 역설입니다. 예수가 죽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가 주장하는, 예수가 이야기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가 죽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임을 당하는 분, 또 배척을 이렇게 당하는 분입니다. 9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죠. 그리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시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진정한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하는 사람들, 그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배척했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54절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죠.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될 이 제자들인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라 그래갖고 이제 쟤들을 싹 태워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만 베드로도 별반 태도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그 말고의 귀를 누가 잘라버리죠? 베드로가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예수님을 잘 보필하여 그를 어떤 대권을 잡게 하고, 그를 왕권을 잡게 하고, 그를 어떤 그 높아진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그 주군을 따르는 우리의 어떤 태도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갖췄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번 왕으로 만들어 보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랍비를 이스라엘의 우리의 주군을 마치 예전에 그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왕권을 잡기 전에 이제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권을 잡으니까 다윗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어떤 장군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그 함께 이제 벼슬을 이렇게 어떤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니 저 말 안 듣는 것들을 그냥 불로 지져버리죠 주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냐?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나는 이 땅에서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안정도 취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가 원하는 식의 어떤 안정, 너희가 원하는 식의 어떤 그런 평안함, 나는 그거를 너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오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여러 예식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것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인간이 그동안의 인생들이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매우 급진적인 것이다. 매우 다른 것이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는 그 너희를 완성시키고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죠.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70인은 그 예전에 그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특별히 70인의 장로를 따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어떤 언약 체결식의 어떤 대표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일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70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셨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백성들을 예수를 통하여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일의 대표자로 70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과 방불한 어떤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가서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빨리 그 발을 털고 나와라.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해라. 이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한번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장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가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너희가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앞에 도래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주 그 시급한 마음으로 전해라. 이것은 너희가 숙고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 앞에 몰려온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너희 앞에 쓰나미처럼 이미 몰려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거부하든지 너희는 이것을 받지 않든지 너희는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시급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랜 기간 이걸 고민하며 어떤 게 더 좋은지 비교할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70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너희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거부해도 그걸 계속해서 전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이 도시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역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이방 도시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만한 증거들을 보이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 도시들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도시들에서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당장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라며 예수님이 질책하시는데, 이 사건은 70인을 제자로 보내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 그 직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데 하물며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걸어야 되는 길 또한 거부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계셨던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었던 이제 도시지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야 할 도시들이 오히려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어둠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표현이 되죠?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물론 뭐 불교에는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한 어떤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그 제스처라든지 눈빛의 표정이라든지 그 비언어적인 어떤 말을 가지고 알아채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심전심이란 말을 쓸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말, 이 생각과 내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 외면의 말은 사실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은 이제 어거스틴 같은 사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은 바로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듯이 아들이 그의 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라고 보낸 사람이야.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확 불에 구워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을 우리도 겪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했던 그 길을 걸어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이야기를 주창하는 그 대상을 세상이 죽여서 그 이야기가 무력하게 만드는 그 현실 속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그래서 죽음 속으로 가게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로 그 모든 것을 반전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죽어서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빛으로 서게 되고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빛으로 섰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이라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오히려 세상은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냐, 막대 먹은 뼈다귀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서에서 드러난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70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며 외치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예전에는 막 그 귀신이 막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막 날뛰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통제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막 물러가는 겁니다. 병아 나아라 그러면 병이 낫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이 나가는 것, 병이 고쳐지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가져오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너희가 귀신이 나갔다 그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맞다. 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단지 어떤 너희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일의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증거인데, 그 증거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19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살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을 밟을 권세, 전갈을 밟을 권세, 이 땅의 모든 악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너희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무언가를 담기 위한 어떤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정으로 담고 싶어 하시는 본문을 담기 위한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 본문이 뭐냐? 20절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적용하기 쉬운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든 복음을 받지 않든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그걸 확인했어.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어차피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거니까 상관없어. 나는 천국행 기차에 이미 올라탄 사람이야. 나는 그 티켓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들은 죽을 것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며 만족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주의 깊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기도. 저도 예전에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 이런 것에 이제 이렇게 많이 집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죠.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단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앞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고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70인이 전도를 나갔다, 그리고 귀신이 내쫓음을 당했다, 병이 나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러한 그릇을 통해서 예수님이 담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요. 자, 21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거는 어린애들이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자들과 같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시겠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좀 더 길게 보면 12장에서 17장에 이를 때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보낸 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당연한 이야기 같죠,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사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지금 우리가 그 7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예수와 이 제자들이 어떤 관계 속에 묶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관념이나 어떤 도덕이나 명제적 형태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살로, 우리와 똑같은 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이 예수에게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러한 간단한 성경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의 길이라는 게 뭐냐? 원하지 않는 길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그 길, 면하고 싶지 않은 그 길에 붙잡혀, 시간의 제약에, 공간의 제약에 붙잡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원하지 않는 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야 되는 길을, 내가 구원하러 온 인간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걷는 게 예수인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변화산 사건에서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영화롭게 한 아들이다, 영광 가운데 영광 속에 있었고 내가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할 그 길을 지금 나의 아들이 걷고 있다라고 성부께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부의 확증이 없어도 성자는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음성이 들리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그의 신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걸어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과연 신의 길인가? 저 길이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와서 가는 길이 맞는가? 저 길이 과연 영광의 길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불이 확 내려서 로마 황제가 통닭구이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정말로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수만 명이나 다 땅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영광의 길인 것 같은데,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이건 예수님이 걷는 길은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죄인의 길이지 않습니까?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수치의 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이라기보다는 마치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에게 다 모욕당하고 모든 이들에게 다 버림받는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민중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실 분,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 우리가 로마로부터 받는 어떤 고통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피해와 압박을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그 군중들에게 버림받는 길, 오랫동안 예수님을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약에 대한 전문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당신은 이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길,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과 어떤 법정적인,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 탁월함을 가졌던 로마 정부로부터 이는 어떤 그냥 죽임 가운데 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버림당했던 그 길, 그 길이 예수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뜻일까요? 사단의 권세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권세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어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무슨 오멘 같은 영화나 무슨 콘스탄틴 같은 그런 할리우드 영화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만이교적인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권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의 권력, 그 어떤 사탄의 권력이 대등하여 서로 싸우는 어떤 이런 형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참된 인간으로 살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끝났다, 내가 그 길을 종식시키러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인간이 가진 어떤 이상을 이루는 방식을, 인간적인 그것은 바로 무엇과 동의어인가, 사탄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루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꿈꾸며 이루었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내가 종결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사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있습니까? 인간 사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저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저런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타자화시키고 다른 이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인 거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때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한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실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은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세계 가운데 사탄과도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악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악의 현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뱀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인 뱀 자체가 잘못이다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뱀을 우리가 볼 때 느끼는 어떤 우리가 혐오감, 무서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간교함, 어떤 그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사단이 바로 이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뱀이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곡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뱀이죠.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뭘 먹으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넘어서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선악을,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일 겁니다. 이 그 나무의 열매일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단지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나쁜 일이야,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을 행해야지, 이런 식의 분별이 아닌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만물의 모든 어떤 그 지식, 그리고 모든 규정을 내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철저히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세계를 누가 지으셨냐? 이 우주를 누가 지으셨냐? 해를 누가 지으셨냐? 때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근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유혹하여 인간이 범하게 된 죄의 핵심,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면 편할 것 같지요?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성은 어디에서 발현되는가?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복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잘못된 죄로 오염된 어떤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어떤 그런 권세와 왕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문제이지, 사실 참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권위 안에 거할 때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자연 법칙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봄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톡스 수술을 이렇게 하고 안티에이징 제품을 아무리 얼굴에 쳐바른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나이 먹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악마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정해진 거를 내가 넘어서겠다라는 거죠. 내가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아담이 그거를 먹고 하와가 그거를 먹어서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었을 때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타자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도 객체가 있었고 각각의 주체가 있었고 서로 상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고 나와 단절해야 되고 내가 비교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그 삼위일체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듯이 남자와 여자는 대립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교제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는 여자 보고 너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뭘 하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는 남자 보고 너는 애도 안 낳아본 게 뭘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여자의 괴로움을 알아. 서로를 타자화시키고 서로를 배척하고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4장에 보면, 4장을 이렇게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수용하신 것이 아벨 책임입니까? 혹은 가인 책임, 아니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전적인 초월자께 수용되지 않는 것은, 내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인생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아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수용함을 얻습니까? 오히려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저주를 받지요. 그리고 그걸 어기자 어떻게 되죠? 자기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인간은 그 성 안에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발달시키지만 결국은 그 발달된 문화와 발달된 과학과 발달된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하나님의 노아의 때에 물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을 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을 쌓고 담을 쌓고 상대를 배척하고, 성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는 자야, 성 밖에 있는 자는 다 죽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게 악마성의 핵심입니다.
그게 사탄성의 핵심이죠.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였죠. 그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죠. 그들은 원래 포로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소수자의 지위로 살게 하셔서, 그들은 한 번도 역사에 있어서 뭐 다윗 왕 때 한 번 정도였을까요? 어떤 그 메이저 그룹에 속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마이너리티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시고자 하는 세계는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지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거렁뱅이 같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능력이 없고 가장 믿지 못할 만한 가장 교활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마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사마리아인들은 구원 못 받을 종족들. 왜? 정통이 아니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중에는 정통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죽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너희가 나누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거는 다 유대인들 때문이야. 유대인들을 죽여야 참된 어떤 이상적인 기독교 세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세에 페스트가 돌면 다 유대인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화형을 시키고 다 죽였던 것처럼, 요즘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누구 때문이야, 다 어떤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숙고하여 고민하여 왜 이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실력이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단지 그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본질을 뒤흔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질문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희생당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내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최선인 거죠. 그게 인간의 현실이죠. 여전히 악이 지배하는 이 땅의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힘이 있어서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자 하시는 그 길은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중심의 길, 메이저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다. 봐라, 너희가 거부하는 이방인, 혹은 너희가 거부하는 가장 모멸하고 너희가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봐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세력의 핵심 지도자들이 이야기하죠. 갈릴리는 변방 중에 변방이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가 나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가 이것만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 확 불을 내려버릴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땅에 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봐라,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도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말이 안 되고, 이게 정말 신자의 길인가 싶은 그때를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무슨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말씀 한 방으로,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내 말은 거룩하니라, 나를 믿으라 한마디로 모두를 굴복시키지 않으셨죠.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신 겁니다. 제자들하고 산으로 오르신 겁니다. 제자들하고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걷는 산, 제자들이 걷는 길,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걸었던 길이고 걸었던 산이지만 그 산과 길이 의미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그 함께 너희의 인생길을 걷겠노라. 그래서 너희의 길을 절대로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겠노라. 너희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배척할 뿐이고 거부할 뿐이고 자기 스스로를 위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손해당하는 길이고 거부당하는 길이고 배척당하는 길이나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얼굴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길이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명예와 자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